오늘부터 우리가 다 함께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습니다. 이미 대강절은 지난주에 시작이 되었는데 교회적으로는 오늘부터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갔습니다. 오늘부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말씀의 이 대상은 요한복음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번째 복음서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벌써 네 번째 성탄을 준비하게 된 것이 돌아보니 기쁨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대강절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오늘부터 다루게 될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공관복음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탄생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거기에 동방박사도 나타나고 목자들도 나타나서 예수님이 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으로 역사상의 시간에 오신 예수님을 준비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가는 입장이 좀 바뀝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을 남기지 않고 바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으로 들어갑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해서 마가복음을 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작을 탄생이라는 어떤 육신적인 시작으로 또 아니면 복음의 사역이라는 사역적인 관점에서 다루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요한의 관점은 매우 특이합니다. 그 깊이와 너비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넓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요약해보면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늘에 계시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오실 때 그냥 오신 게 아니고 빛으로 오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를 요한복음 서론이라고 얘기하는데 정말 심오합니다. 저는 언젠가 이 말씀을 대하다가 숨이 턱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답답해서 막힌 게 아니라 감격 때문에 막혔는데 정말 온 이 심령이 시원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신의 지성으로 쓴 글이 아니다. 이것은 신령한 지식이며 우주의 진정한 신비와 비밀을 깨달은 사람이 그것을 고백적으로 적어놓은 글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이 말씀들이 우리 심령에 잘 기억되어져서 금년 성탄절도 준비 잘 된 상태에서 맞이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1절 같이 읽되 집중해서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고백이 아니고는 이해가 할 수 없는 말이죠.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게 정상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우리는 성경의 그 지식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가졌던 신앙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예수님,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렇게 대입시켜보면 사실은 이해는 말끔하게 됩니다. 태초에 아들 예수님이 계시니라.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니 아들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라. 여러분 아멘 되시죠? 정상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에게는 이것이 어렵지 않은데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창세기 시작과 연결하여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오늘 본문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은 서로
주해 관계에 있다. 창세기가 요한복음을 주해해주고 요한복음이 창세기를 주해한다, 이렇게 봅니다. 한번 같이 오늘 본문을 잘 끼워두시고 성경 맨 앞 창세기로 가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를 간략하게 요약해서 볼 테인데, 자, 1장 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 주해한다, 이렇게 보시는 관점으로 읽어보겠습니다. 1절 읽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조금 더 읽어보면 3절로 건너뛰면 처음 창조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신 것이죠. 같이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5절은 이 빛을 보기에 하나님이 좋으셨다,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첫 번째 날 창조였다, 이런 요약입니다. 다시 한번 키워드만 우리 머릿속에 넣어두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창조의 첫 번째 키는 빛에 있었다, 빛과 어둠을 나누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 내용을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이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때 말씀이라는 말은 안 나왔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런데 말씀이라는 말이 없는데 그 3절을 보시게 되면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의미를 추적해 보면 빛이 있으라 뭐 하심에 말씀하심에 말씀대로 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소리가 아니라 또 다른 인격체였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다름 아닌 아들 하나님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이 창세기를 통해서 그의 온 인생을 다 바친 신앙의 1장 2절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끌어올려서 선포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뜻이 소리로 나와서 빛이 있으라 한 게 아니고 그 창조의 세계 가운데 말씀이었던 것은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요한의 목적으로 오면 그 아들이 지금 우리에게 오셨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20년 조금 더 전에 오셨는데 2020년 후에 우리가 어떻게 그 오심을 다시 기억하며 우리 삶에 되새길 것인가,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과제이고 임무라는 사실입니다. 자, 말씀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1절 보셨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어떻게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 본체시라. 자, 2절 말씀, 3절 말씀 같이 달아서 읽겠습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두 말씀의 요지는 아들 하나님이 창조 때도 주동적인 역할을 하셨다, 아버지와 함께 주동적인 역할을 하셨다, 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조 때부터 주동적인 역할을 하셨던 아들이 때가 되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처음 역할을 시작한 게 아니고 처음부터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과 동일하게 역사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신 것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그때 사역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일하게 사역을 시작하셨던 그분이 오셨다. 이런 선포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 시각이 조금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는 시각이 계속 좀 넓어져야 되는데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자주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제일 필요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인 겁니다. 내가 구원받는 일에 예수님이 없이는 구원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요. 그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창조 때부터 계셔요. 창조하신 분이, 그 창조를 우리가 망가뜨렸는데, 우리 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망가진 창조를 다시,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시는 의미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보면 우리의 구원이 단순한 나 하나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와 관련이 있는 놀라운 일이 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이 굉장히 깊습니다. 저의 솔직한 경험은 요한복음 안에는 깊은 내용이 전체는 아니에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내용들도 있는데, 깊은 내용을 설교하게 할 때마다 저는 약간의 그 좌절감을 느낍니다. 제가 받은 은혜만큼 전달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은혜는 이만큼 받고 전달하려다 보면 전달이 잘 안 돼요. 그만큼 깊다는 얘기입니다. 영광, 그 단어를 묵상할 때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막상 전달하려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진리, 전달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역사, 말씀이신 예수님의 역사,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이 말씀이 전달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능력으로는 전달할 길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 마땅하다라는 큰 성경의 가르침을 오늘 본문 속에 담아서 주는 거죠. 그게 3절입니다. 3절 다시 한번 눈으로 따라와 주십시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창조의 중심에 예수님을 뒀다는 겁니다. 왜 그렇게 두셨냐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유일한 길도 예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예요. 창조의 모든 것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 속에서 우리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욱더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계속 강조하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겁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왜? 창조 때에도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회복시키는 구원에 있어서도 오직 예수만이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번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다시 예수님 더욱더 사랑하고 오직 예수님의 신앙을 회복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4절로 가보겠습니다. 4절, 제일 어렵습니다. 이 자체는 그렇게 안 어려운 것 같은데 앞뒤 문맥하고 연결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아들이 말씀으로 계셨다는 것이죠. 그 말씀으로 계셨던 아들이, 그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지어졌는데 그 아들 속에 생명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창조에 있어서는 목적 자체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한 것이다, 이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은 아담과 하와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헨즈라 하는 그 생명과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영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육신의 이게 육체적인 생명이 있죠. 이 바이올로지라고 그러잖아요, 생물을. 그래서 바이올로지컬한 생명, 비오스라는 게 있고요.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영적인 생명은 조에라고 합니다. 이 조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육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 고백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은 오직 예수 안에 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들으실 수 있어야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또 어려워요. 이 생명은 사람들의 무엇이다? 빛이다. 시각화하는 겁니다. 생명을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다. 사람들을 위한 빛이다. 사람들에게 비추어주는 빛이다. 사람이 생명을 경험하려면 비춤을 경험하는 것과 같이 생명을 경험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5절은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일종의 아쉬움을 토로하듯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설명하는 거죠. 정상적으로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태양 한번 보십시오. 아침에 태양이 쫙 떠오르게 되면 이게 순식간에 밝아지죠. 해 뜨는 건 모습 기억하실 수 있으시겠죠? 해가 딱 뜰 때 보면은 기운이 처음에 좀 나타나잖아요. 그 바다든 산이든 아니면 빌딩 사이든 해가 딱 처음에 떠오르면 처음에 조그맣게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해가 올라오는 순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에 해가 쑥 올라와가지고 온 세상을 그냥 쫙 밝혀버리나. 이게 빛의 능력이죠. 그 빛의 능력에 예수님의 생명이 전달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전달되어지는 이 진리를 담아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하십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말씀, 아들,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이 아니라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창조하셨고, 그 창조된 세계 속에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어떻게 전달해 주신다고요? 빛을 통해서 전달해 주시는데, 인간의 문제가, 죄의 문제가 뭐냐면 그 빛이 비추어졌는데 깨닫지 못하더라. 이것이 인간의 죄의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 안 보이시는 분들 그 세계를 한번 잠시만 미루어 짐작해 보십시오. 앞에 안 보이는 분들 경우에도요, 빛이 있는지 없는지는 감각합니다. 그런데 그 빛이 사물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을 감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지금 빛이 밖에 있는지 없는지는 알아요. 근데 그 빛을 통해서 사물을 구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빛이 정확히 어디서 오는지 구별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에서 영적인 빛을 보지 못하는 모습과 같은 겁니다. 아예 깜깜해진 것은 죽은 것이죠. 어둠에 빛이 비치더니 어둠이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인간이 죄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자, 이런 인간의 죄에 물든 상태 가운데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와 계시던 아들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왜 내려오셨냐면 우리와 함께 있기 위해서, 세상과 함께 있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창조를 생각할 때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게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창조 때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것을 선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시던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것은 빛을 비추는 정도가 아니라
빛을 세상 가운데 있게 하시는, 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였다는 것이죠. 더 이상 빛을 깨닫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빛 자체가, 생명 자체가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이라고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가 있을 때 이 말씀들을 우리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겠죠. 매우 심오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서 올 2020년도 어떻게 성탄을 준비할 것인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준비를 점검해 봤으면 합니다. 2000년 전에, 2000년도 이미 넘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빛이 비추어진 것이다.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던 상태에서 그 어둠이 빛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다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준비하고 맞이하는 바른 자세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지게 하는 겁니다. 다시 생명이 내 안에 살아 있도록, 잘 내 안에 생명력이 보존되도록 우리가 준비되어지고 변화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참모습이 드러납니다. 어둠의 빛이 비추어지면 처음에는 희미하던 윤곽들이 점점 더 분명한 사물의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 나의 참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나의 거짓된 모습을 벗어버리고 참모습이 등장하고, 때로는 나의 연약한 모습을 벗어버리고 아름다운 참모습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계절 되기를 주 안에서 부탁드립니다.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참 생명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죽었던 영성이 살아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빛된 삶을 사모하면서 빛을 바라는 삶의 자리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5절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보실 테인데요, 여기에 빛이 비추어질 때 그 빛이 어떻게 또 다른 빛으로 나타나는가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나며,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들로 나타내줘야 된다 설명하죠. 어떻게 빛을 발합니까? 내 빛을 발해서 안 됩니다. 내가 훌륭해지고 내가 많은 것을 성취해서 많은 것을 가져서 나타내는 빛은 사람의 빛, 세상의 빛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 빛은 어떤 빛이냐면 생명의 빛을 내 영혼에 담아 그 생명의 빛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나가는 것, 이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어떤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준비된 모습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이 그 안에 비추어 주셔서 그 빛들이 다시 재생되어서 세상으로 나가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의 삶에, 어두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질 때 어떤 모습일까요? 성경을 통해서 한 가지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던 시절에 타 지역에 가서 이제 부흥 집회를 인도한 후에 그 교회 성도님 집에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집 거실에 그림이 하나 걸려 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진짜 그림은 아니고요, 복제품, 이제 유명한 화가의 그림을 복제해서 거기다 이제 사진이죠 해서 붙여놨는데, 그것도 이렇게 프레임을 잘 해놓으면요, 틀을 잘 해놓으면 꽤 멋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그때 처음 봤습니다. 그림이 너무 좋아서 심취되게 그 그림을 보았는데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립니다. 이런 그림이에요.
척 봐도 주제가 뭔지 아시겠죠?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그림을 뒤에 이제 초록색을 잘 사용한 데다가 아주 이 움직임의 역동력이 굉장히 크죠. 이 그림은 델라크로아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박물관에 있지 않고 지금 그냥 교회 벽에 걸려 있는 이 대작입니다. 제가 이렇게 감상했던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의 그림 중에서는 저는 이 그림에서 제일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죽기 살기로 달려들죠. 얼마나 열심히 달려드는지 몸 그 동작 하나에 그 자신의 절실함이 달려 있습니다. 천사는 조금 더 여유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죠. 잘 보실 것은 야곱의 왼쪽 이 허벅지를 천사가 끌어다가 확 붙이는 거죠. 이건 뭘 그리고 있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야곱의 환도뼈가 부러지는 장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배경되는 이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빨리 짚어보겠습니다. 야곱이 20년간 외삼촌 집에서 타향살이 하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신이 나서 돌아갑니다. 해결해야 될 문제 있었죠. 형 에서와 문제를 해결해야 되면 형 에서가 잘 받아줄 건가. 형이 동생 야곱한테 심하게 당했잖아요. 장자권, 축복권 다 뺏기고 얼마나 이 화가 난 상태에 있겠습니까? 시간이 20년이 지나긴 했지만. 그래서 에서와 화해를 청하기 위해서 야곱이 제가 지금 돌아갑니다 형님 하고 전가를 보냈습니다. 전가를 보낸 사람이 돌아와서 야곱에게 전해준 이야기, 에서가 사병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돼? 분명히 나를 환대해 주러 데리고 오는 사병들은 아니지 싶은 야곱의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그 야곱이 그 두려움이 생기는 순간 돌아갈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기도했던 것이 야복 강가에서의 그 씨름이죠. 브니엘의 축복이라고도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복, 야곱 이름이 좀 비슷합니다. 이 발음이 좀 비슷해요. 이 히브리어로 발음해 보면 더 비슷하다고 그래요. 야복, 야곱, 씨름하다라는 말도 야곱이라는 말하고 이렇게 다 발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어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하자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씨름하다, 이 얘기는 야곱이 야곱 강가에서 야곱하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으면 이렇게 말씀 들으시면 아주 쉽습니다. 한 목사가 한 강가에서 한을 풀었다. 이게 잘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야복 강가에서 있었던 이 씨름이 야곱의 인생에 매우 중요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크게 변화시키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하이라이트가 되는 구절이 창세기 32장 31절인데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31절 준비되셨죠?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시 한번,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뭐가 돋았고?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어땠어요? 절었더라. 해가 돋았더라. 이게 뭐예요? 그의 얼굴에, 그의 인생에, 그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비추었더라. 어둠이 물러나가는 빛을 비추었더라. 밤새 씨름하는 씨름이 끝났더라. 그의 어두운 인생 20년의 시간이 끝났더라. 잠시 죽을 것 같아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 고통의 시간이 끝났더라. 해가 돋았더라. 해가 그 얼굴에 비추었더라.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해가 그의 얼굴에 비춰졌더라,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지나가면서 참 인생이 야곱의 씨름과 같지 않으셨습니까? 그 씨름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것 같은 긴 터널을 지나가고 계십니까? 아침에 해가 돋습니다. 저는 같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아침에 운전할 기회가 있는데요,
아침에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요즘은 이제 너무 해가 늦게 떠서 터널을 통과해도 해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기간에는요, 터널에 들어갈 때 깜깜했는데 터널에 딱 나오다 보면요, 해기운이 탁 비칠 때가 있어요. 정말 아름다워요. 터널을 딱 통과하는데 터널에서 나오면서 빛이 딱 나기 시작하는 야곱의 이 야복강가가 그런 모습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31절 보셨죠? 야곱에게 해가 비춰졌는데, 어둠의 빛이 비쳤는데 여전히 절고 있습니다. 저는 다리를 이끌고 뜨는 해를 맞이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빛이,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질 때 우리가 경험하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인생의 아픔을 가지고, 인생의 상처를 가지고 여전히 불안해진, 파괴된 나의 인생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빛이 비추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빛이 비추어지니까 저는 다리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과 영혼은 온전히 회복되어진 것을 경험하는 야곱이었다,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빛이 어둠에 비추어질 때 어둠이 빛을 맞이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빛이 온전히 내 안에, 내 속을 밝히고 그 밝힌 빛이 내 속이 밝아져서 다시 세상을 밝히는 세상의 불빛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점등식이 있었습니다. 충영교회에 이렇게 그 크리스마스 장식을 하고 그 붙일 불을 착 켜는 거죠. 오랜 동안 교회를 섬기신 분들은 이 점등을 오랜 시간, 몇 년을 경험했을 겁니다. 아마 예년에 비하면 이 있는 그 전구 수가 많지 않아서 조금은 축소된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 점등된 이 장식을 보면서 속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어두웠던 모습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더 밝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밝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참 줄어들었죠. 저는 충현교회 점등이 되는 모습을 통해서 이 지역에 충현교회가 있는 줄 모르고 그냥 밤에 다른 목적으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그 불빛을 보고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봤습니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잠시 잊었던, 아니 오래 잊었던 자신의 옛 신앙을 깨달을 수 있는 그 불빛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2주 전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기적으로 교회에 오지 않아서 참 아쉽고 한편으로 걱정이 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중에라도 아이들 데리고 한번 교회에 오시도록 권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왕 오실 때 밤에 오시기 바랍니다. 밤에 오셔서 그 빛을 좀 한번 보면서 애들에게 설명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빛이 예수님 빛인데, 생명, 빛은 원래 생명인데 그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서 우리가 세상을 비추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가르침을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총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창조 때부터 계셨습니다. 창조 때부터 계신 아들 예수님을 강조한 이유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파괴된 창조를 회복시키는 구원,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그 일이 생명이고 빛을, 바람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어둠이 빛을 못 받는 경우 없도록 준비하시고 깨어있는 성탄의 준비 기간 이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